할렐루야. 오늘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성례를 행하는 날입니다. 성례 그러면 우리 개신교, 천주교는 많죠. 성례가. 우리 개신교의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럼 왜 그 많은 성례 가운데 우리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만 행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세례를 꼭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시고 만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례를 우리 개신교 교회는 반드시 행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구약의 할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자랑할 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남자는 반드시 받아야 됐죠. 오늘날 우리 세례는 기독교인 성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뭐냐?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표, 그게 바로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표로 베푸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식적인 증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제외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이 유아세례는 이 개신교 중에서도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도 있고 유아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왜 베푸는가 하면은 이 유아세례는 뭐와 같으냐 하면 아까 우리 할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 나실인 규례와 할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얘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할례를 베풀었거든요. 또 나실인은 어땠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나실인으로 서원한 아이는 포도주나 독주도 금하고요. 부정한 것 절대 먹거나 만지지 않고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철저하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뭐하냐면 키우는 거예요. 그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어요. 삼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아이를 택했다고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생 독주를 하지 않고 부정한 거 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그런 잘못된 일을 좀 하게 되고 나중에 힘도 잃게 됐는데 이 나실이라는 의미로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거룩하게 어렸을 때부터 키우겠습니다. 이런 부모의 서약으로 뭐냐면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성인이 돼서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내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 되게 될 때 뭐하냐면 입교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입교식을 하고 나면 세례를 따로 받았으니까 어렸을 때 받지 않지만 입교식을 한 후부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교회의 공식적인 우리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첫 번째가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이죠.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준 이유는 첫 번째로 성찬은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하나됨이다. 예,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분당을 짓고 파당을 지어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할 수 없다?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임이 뭐 하지 못하다? 유익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했냐면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예배드리고 친교 교제하는데 다 유익되지.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모임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느냐면 그 문제가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니까 둘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분쟁이 생기면. 그렇죠? 갈라지면 뭐가 생겨요? 파당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치나 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당이 서로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이 두 개인데 또 둘이 또 갈라져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요? 요즘요? 세 개가 되려고 그러죠. 또 좀 대표적인 두 당이 세 개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 당이 생기게 되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파당이 치어야 옳다고 인정하면 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정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정치 세력이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오라. 넌 우리 편이 아니니까 잘못됐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각자 다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뭐예요? 싸우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옳다. 서로 옳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쪽이 옳은지는 제3자가 정확하게 판단을 지어야 여러분 그나마 좀 분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파당이나 분쟁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 모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 파당이 지어지고 분쟁이 생기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주 사모가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어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근데 온누리교회 아마 부목사님 계시다가 미국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보내셨나 봐요. 근데 갔더니 그러더래요. 이쪽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저쪽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이쪽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쪽 팀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보니까 두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파당을 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저쪽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작정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드리고 나면 우리 식당 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만찬을 함께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은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가가지고 먼저 가갖고 자기 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게 교회에서 음식을 다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은 음식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식을 다 할 준비가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가지고 못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라서 풍성한 음식을 끓여놓고 먹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어때요?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음식을 싸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게 터지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빈약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그것도 또 시간도 서로 같이 만나서 함께 먹는 게 아니고 각자 마음대로 먹고 어떤 사람은 싸우지도 못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같이 먹어야지, 나눠 먹고 같이 먹어야지, 그냥 너희들끼리 먹으면 어떻게? 한쪽에서는 내가 싸워 내가 먹는데 무슨 문제야, 너희도 싸워서 먹으면 되잖아, 빨리 와서 자리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이러고 여러분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는 막 고기 잔뜩 싸다가 넣고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먹밥 하나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바라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가고 그렇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고 하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제가 기도한 다음에 각자 기도하고 먹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앉아서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뭐하러 오는 거예요? 먹으러 옵니까? 예배 드리고 교제하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먹으러 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먹는 게 이왕이면 맛있게 먹으면 좋지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먹는 게 중요하면 여러분 유명한 식당을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면 안 되죠.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봉사 수고해서 음식을 내면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또 교제하고 서로가 교제하는,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으러 모일 때 기다렸다가 같이 풍성하게 싸운 사람은 못 싸운 사람 나눠주고 그렇잖아요. 서로 같이 다 꺼내놓고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뭐 부활절이나 이럴 때 성탄절 이럴 때 우리 지단들이 음식해오고 정성스럽게 해와가지고 뷔페처럼 꺼내놓고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 가져온 거 다 꺼내놓고 나눠 먹으면 여러분 뭐 먼저 먹고 나중에 먹는 사람도 없고 배부르게 먹고 배고프게 먹는 사람도 없고 가난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시험 두고 하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풍성하고 맛있게 여러분 여러 가지 반찬과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먹으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성찬식 행하잖아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절대 둘로 나누고 교회가 분열하면 안 돼요. 파당 지으면 안 됩니다. 내 편, 네 편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한 편이지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 10명이 회의하고 20명이 회의해서 만장일치라는 게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교처럼 민주주의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모임에서 여러분 만장일치라는 건 힘든 거예요. 만장일치는 공산주의 같은 데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명이 모여가지고 15명이 찬성, 5명이 반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5명이 찬성한 걸로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5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계속 방해하고 반대하고 계속 그거 갖고 원망하고 계속 그거 갖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아요? 15명이 찬성한 것을 순종하고 따라주고 도와주고 동참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민주적인 원리예요. 우리 장로교회 정치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코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많이 우리 드렸잖아요.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요즘 아주 옛날에 시작된 건 그래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시족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도 그 동네 가면은요, 거기 거기가 3리인가? 기억도 안 나네, 오래돼가지고. 거기 우리 교회 뒤쪽에 가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가 TV에 나왔어요, TV. 왜 TV에 나왔느냐면, 여기는 아직도 시족 공동체야. 제가 풍양도시잖아요? 풍양도시 외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두 가정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다 누구예요? 나이가 막 많아도 조카도 있고, 그죠? 나이가 적은데 할아버지 뻘도 있고, 그 안에 다 풍양도시니까요. 그래서 설날에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우리 동네가. 다 풍양도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분쟁과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풍양도시라도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아주 옛날에 제사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제사회가 되면 막 싸우다가 다 모여요. 그리고 뭐예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할아버지 밑에 자손 후손들이었지. 그럼 우리가 한 가족이네. 하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양보가 되고 분쟁이 끊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 우리 뭐예요? 형제이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뭐라고 불러요? 처음 교회 오면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예요? 언제 피 나눴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예요. 우리 여러분 아버지 밑에 형제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야 하나요?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귀한 시간이 성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 그래서 천주교에는 화채설을 믿죠. 화채설은 뭐냐면 이 포도주와 이 떡, 빵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진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 빵과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라?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몸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념. 네,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 이게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기념한다는 게 뭐겠어요? 기념한다는 게. 우리가 잊지 마라 이러고 기념하고 자꾸 되새겨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라는 거죠. 그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25절 말씀해 보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뭘 기념하는, 정확히 뭘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뭘 했으니까?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말씀했다는 건 뭐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옛 언약은 뭐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통해 주신 언약.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할 때 우리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 언약. 구약이에요. 그게 옛날 언약. 아무리도 풀이하면. 신약 뭐예요?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해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언약,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한 번 더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여러분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옛 언약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가운데 보면 무슨 도덕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법이 있냐면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예법이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 속한 성막이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광야의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 안에 뭐가 있느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이 있었어요. 여길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분향대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 휘장, 그 휘장을 또 넘어 들어가면 휘장 안에 뭐가 있느냐면 금으로 사방을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 있었죠. 두 번째,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십계명과 만나 들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만나 항아리가 예수님을 의미하죠. 쌍난 지팡이 성령님의 그런 역사, 창조의 능력, 생명의 기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속죄소가 있었어요. 이 뚜껑이 뭐냐?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쫙 속죄소를 날개로 탁 가리고 탁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이 속죄소에 어떻게 되느냐? 피를 뿌려야 뭐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같이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염소나 양 또는 송아지나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속죄의 첫 언약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는 속죄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해 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형편껏 양이든 소든 잡아가지고, 특히 이제 단체가 되면 송아지가 되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대장이 뿌려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그래야 뭐 하느냐?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뿌렸을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참것의 그림자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예법을 참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하늘에, 이 땅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있냐?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피처럼 이 땅의 그림자의 성소에 들어가서 날해마다 자기의 피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가 아닌 참것,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예수님이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하늘 속죄소에 자신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그래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 제물로 어린 양에서 이 세례 요한이 됐지.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인이 제물이 돼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뿌리셔서 온전한 제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뭐 할 필요가 없느냐? 회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뭐 하셨느냐?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뭐냐?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즉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나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하늘 속죄소에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또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또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잊지 말아라. 새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요즘 하고 계시죠? 거기에 그 손양원 목사님 손자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 가셔서 한센 문둥병자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문둥병자들을 목회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성자 같은 이 목사님과 가족을, 아들 둘을, 이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인 아버지 밑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보고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죽으려고.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병원에 정직 잃었다가 눈을 딱 떴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순종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 성지에 뿌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성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찬은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복음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세 번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조혜련 집사님 나오셨는데 다 보셨나요? 혹시라도 바빠서 못 보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어제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필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의 아버님이 굉장히 몸이 병약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집은 뭐 일본의 불교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믿는 가족이었다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남녀호랑개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가족이 그걸 믿어가지고 어머니도 그렇고 조혜련 집사님도 그렇고 기독교하고는 뭐 이 상급. 저도 이 남녀호랑개교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면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딱 일주일만 쉬었다가 군대 가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맹장에 걸렸어요. 이 맹장 걸리니까 요즘은 뭐 금방 태어나는데 옛날에는 이만큼 정말 이만큼 째고 꺼내서 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일주일 누워 있었거든요. 정말 일주일 쉬었어요. 한 2, 3일은 잠 시커 잤어요. 잠 못 자는 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잠도 못 자고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한테 나 빨리 이거 주사 닌겔 빨리 맞거나 아침에 빼줘라. 나 교회 갈 거다. 그랬더니 왜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나는 또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간호사 전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기를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남녀호랑개교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봤던 닌겔 덜 맞은 거 뽑아놓고요. 정말 막 너무 배가 울리는데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복대로 꽉 조이고 배 조였고 이렇게 걸었어요. 진짜 울려서 수술하고 며칠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할 수가 있어야지. 이 동네가 서울에 공항에.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가자. 제가 택시 타고 왔어요. 그 왔더니 성도님들 깜짝 놀라요. 목사님도 너 병원에 안 있고 왜 왔냐고. 예.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집에도 갔다 오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났어요. 이 수술한 게. 그래서 올 때는 택시 타고 이러고 왔는데 갈 때는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버스 타고 그것도 서도 이러고. 옛날 여러분 이 48번 또 아시죠? 사람 많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 나와서 갔어요. 나와서 그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약간 기독교와 이 불교의 약간 짬뽕 같아요. 짬뽕. 무슨 뭐 일본의 무슨 장군의 영이 뭐 자기 안에 거하고 뭐 하시는 거 약간 불교 같은데 뭐 비슷한 거 이상하죠, 그죠? 무슨 장군의 영이 오고 성령님이야? 그 안에 계시게? 약간 이상한 짬뽕 같아요. 만들어놓은. 그랬는데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이 여러분 전도돼서 예수님 믿고 지금 뭐 박사학위까지 신학대학교 역사 박사까지 받고 기독교 양성에 많이 나오죠, 그죠? 또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 전도하고 온 가족이 다 전도됐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온 가족이 다 전도가 됐어. 그렇게 평생 이거 빌던 어머니도 우상 숭배에서 잘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로 이거 믿어서 내가 지금까지 잘된 게 아무것도 없다. 고통만 당했다. 내버리고 하나님 믿고 소변줄 찾는데 성경 사독하고 소변줄 띄고 그리고 이거 밀고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지금도 하루에 뭐 10시간씩 성경을 읽으셔서 뭐 몇십 독을 하셨대요. 성경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버님이 평생들 그랬대요. 아이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돌아가실 때도 미안하다고 그러셨대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미안하다는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네 아버지가 왜 맨날 미안하다는지 아니? 다 남녀교회 믿는데 우리 집안이 혼자 몰래 하나님 예수님 믿었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몰래 맨날 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한 거예요? 전도는 못하고 집안이 다 남녀교회 믿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 집이 다 지금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다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나만 믿다가 천국 가셔가지고 맨날 미안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미 집사님한테 보고 배워가지고 조혜련 집사님도 생명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거든요. 이 생명책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생명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책이고 본인의 생명책에 400명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전도를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동그라미 치고 안 믿으면 끝까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생명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분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 되면 반기 들잖아요. 전도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록해서 해보세요. 제가 요즘 여러분 마지막 찬양을 온 세상 위하여로 바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다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 가서 뭐 하라고?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온 세상 위하여로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성도들은 전하는 것이 사명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게 맺으신 이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유아세를 받는 가정은 부모로서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로 작정하고 일생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세례는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뭐가 같으냐면 이 캐나다 가면 저기 시민권, 영주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영주권 가지고 있다가 세례를 받으면 뭐 받는 거냐? 이 시민권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시민권은 어디에 있고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족보가 이제는 뭐 하는 거냐? 공식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의 그림이 기록되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상에서 주님의 몸과 살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